오늘 본문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보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보상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행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본문의 마침표를 묘하게 찍음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가시니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로 박해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보상을 말씀하시는 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줄 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주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말해놓고 자신은 교묘하게 그 틈새를 빠져나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나쁜 신앙에 대해서 그 걸음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시면 그 보상 있는 삶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도 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상 있는 길을 왜 안 갑니까 자기는? 적어도 보상에 대해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상이 있다고 말만 하고 안 가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그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신앙적인 작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아다닐 때 그 믿음은 정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 믿음이 입술에서만 춤을 출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뱀처럼 지혜롭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우둔한 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무분별한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절망을 선언하고 포기를 조장해도 나는 나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